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비극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이 비극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유대교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 본 이스라엘 건국은 어떤 건지 살펴봤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현재의 비극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보일까요?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 준비되셨으면 출발! 1. 유대교 이야기. 시작은 하나였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케이. 유대교도 기독교도 이슬람도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상하죠? 다 같은 신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서로 싸워요? 이름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서로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같은 하나님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유대교, 제일 먼저 등장한 장남. 유대교부터 가볼까요? 믿는 사람 수는 약 1500만 명. 기독교와 이슬람에 비하면 적지만 이 두 거대한 종교의 뿌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유대교는 영향력 갑입니다. 이 유대교의 핵심은 바로 토라, 그리고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 기독교에서는 이걸 구약의 일부로 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뭐래? 이건 구약이 아니고 그냥 약속이야. 그것도 영원한 약속. 구약, 그런 말 자체가 없다니까요. 토라는 천지창조보다 먼저 있었다고? 놀라지 마세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토라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뭐야, 창조의 설계도가 따로 있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토라의 저자는 인간일 수 없죠. 신이 직접 쓴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토라의 해석과 전달은 누가 하느냐? 바로 랍비들, 율법 박사들. 말하자면 유대교판, 교수님, 철학자, 제야고수 같은 존재예요. 율법은 613가지, 원죄는 없다. 유대교는 율법의 종교예요. 율법이 무려 613가지.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제사 방식, 삶의 방식까지 전부 세세하게. 근데 여기서 기독교와 큰 차이가 나요. 인간은 죄인이다네.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인류의 원죄로 봅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말하죠. 그건 걔들 얘기고 난 태어날 때 죄 안 졌어. 유대교에서는 인간에게 예세르하라라는 악한 본성과 예세르하토브라는 선한 본성이 모두 있고 그 선택은 자기 몫이라고 봅니다. 메시아, 기름 바른 자의 진짜 의미. 자, 이제 메시아 얘기 나옵니다. 기독교에서는 인류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죠. 하지만 유대교에서는 그거 원래 그런 개념 아니었거든요. 메시아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뜻. 초기엔 사물, 그 다음엔 제사장, 왕 등 그냥 특별한 존재였어요. 구세주랑은 결이 달라요. 구원은 스스로 신과 관계 맺으며 얻는 거지.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게 유대교의 철학. 근데 유대인들도 메시아 기다린다며? 맞아요. 지금도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죠. 어라? 그러면 결국 구세주 필요하다는 거 아냐? 그게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 그런 현실적 리더에 가까워요. 이게 기독교의 메시아 이미지랑 완전 달라요. 유대교의 진짜 시작점은 아브라함, 불교에는 석가모니가 있고 기독교에는 예수가 있고 유대교에는 낙히 창시자가 없어요.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 줄게 하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믿음이 민족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강을 건넌 자들이란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 지켜졌을까?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 했지만 현실은 수천 년 동안 침략당하고 쫓겨나고 분쟁 겪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릴 진짜로 회복시켜줄 사람 언젠간 오겠지. 그게 메시아 대망론입니다. 배타적인가? 보편적인가? 그럼 유대교는 자기들만을 위한 종교일까요? 의외로 이사야 49장 6절엔 이런 말도 있어요. 너는 모든 민족을 위한 빛이 되어라. 즉, 보편성도 있다는 거죠. 개종도 불가능하지 않고 몇 가지 조건만 통과하면 이방인도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며 이 부분에서 기독교의 보편적 구원론과는 차이가 큽니다. 진리는 덧붙이지도 빼지도 않는다. 신명기 12장 32절.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성심껏 지켜라. 거기에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 말은 유대교의 핵심이에요. 율법은 완전한 진리이고 예수의 추가 설명도
신약도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유대교, 율법은 이미 완전하다. 기독교, 예수가 와서 완성했다. 결국 이 한 문장 차이가 수천 년의 종교 분열, 서로를 배척한 역사, 그리고 유럽 사회의 유대교 탄압까지 이어졌던 거죠. 신은 하나, 해석은 세. 하나의 신, 세 개의 종교, 서로 다른 해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종교 모두가 진리를 따르고 싶다는 마음 하나는 같지 않을까요? 신은 하나인데 사람 마음은 참 복잡하네. 이 이스라엘 건국 이야기, 유대인 어디서부터 시작됐더라? 어떤 민족은 나라 잃고도 50년 만에 돌아옵니다. 어떤 민족은 2000년을 돌아다닙니다. 이야, 2000년짜리 귀환 프로젝트라니.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번영에서 쪼개짐까지. 옛날 옛적 중동에 다윗 왕이 있었어요. 하프 켜고 시도 쓰던 그 다윗 맞아요. 그 아들 솔로몬까지 이어진 왕국. 이게 바로 고대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자, 전성기였죠. 근데 아시죠? 형제끼리 재산 나누다 싸우면 쪼개지잖아요. 이 나라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결과 북쪽은 아시리아에게, 남쪽은 바빌론에게 털립니다. 그리고 시작된 건 디아스포라, 2000년 세계여행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님. 유대인들은 고향을 떠나 전 세계로 흩어져요.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멋져 보이지만 현실은 박해, 차별, 추방의 연속. 중세 유럽에선 돈 빌려주던 사람들, 그러다 세금 거둘 땐 때리기 딱 좋은 타깃이 됐고, 스페인에선 추방, 러시아에선 포그롬. 살기 참 힘들었어요. 이거 그냥 돌아가서 나라 만드는 게 낫겠는데? 그렇게 생긴 생각이 바로 지온주에 돌아가자, 우리 집으로. 테오도르 헤르츠, 오스트리아 헝가리 출신 유대계 언론인. 유럽 사회가 유대인을 끝까지 안 받아주니까 결심합니다. 답 없다. 그냥 우리끼리 나라 만들자. 1897년 제1차 시온주의 회의. 우리 고향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 이게 시온주의의 시작. 그런데 그 땅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이미 수천 년 살고 있던 아랍인들. 뭔가 복잡해지죠? 세계대전과 벨푸어의 야심찬 편지 한 장. 때는 1차 세계대전. 영국은 전쟁하면서 이슬람 세계에도 잘 보여야 했고, 유대인들한테도 잘 보여야 했고, 어떻게 했냐고요? 둘 다에게 약속을 합니다. 동시에. 와, 진짜 양다리의 제왕. 그러면서 쓴 편지 하나. 벨푸어 선언.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 만드는 거 지지합니다. 유대인들 오해. 아랍인들 잠깐만 뭐라고? 이때부터 갈등 예열 시작. 영국 위임 통치 시대. 셋이 사는 집 누구 집인가요? 1차 대전 끝나고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위임받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폴란드, 독일, 러시아 등지에서 줄줄이 이주. 아랍인들 입장에선 우리 조상 땅인데 갑자기 누가 이사와서 우리 집 절반을 내놓으라네? 그야말로 셋이 사는 집, 주인은 둘 다 주장 중. 그리고 그 갈등은 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나치의 등장과 유대인의 절규. 그러던 중 유럽에서 한 악마가 나타납니다. 바로 히틀러. 600만 유대인이 학살당한 홀로코스트. 이건 그냥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 유대인에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 곳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만들어낸 결정적 계기. 국제사회도 처음엔 반대하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도와줘야겠다.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유엔의 분할안. 1947년 드디어 유엔이 나섭니다. 좋아, 그럼 땅을 반으로 나누자. 유대인 콜. 아랍인 어림도 없지. 왜냐고요? 아랍인들은 전체 인구의 3분의 2였고 땅도 대부분 자기가 지켜왔는데 갑자기 절반 이상을 내줘야 한다고요? 어쨌든 유엔은 표결 강행 통과. 이스라엘 건국의 길 뚫립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드디어 독립선언. 1948년 5월 14일 다윗 벤구리온. 머리 반쯤 벗겨진 신화 같은 정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은 울고 웃고 껴안고. 근데 다음 날 환영해. 그런데 전쟁부터 하고 시작하자. 다음 날 1948년 5월 15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가 이스라엘 침공. 제1차 중동전쟁 발발. 우린 생긴 지 하루 된 나라라고요. 모르겠고 나와.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유엔이 배분한 땅보다 더 넓은 땅 확보. 아랍 국가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이스라엘 건국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이스라엘은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생긴 나라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 하나의 집을 만들기 위해 절박하게 싸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집이 다른 사람의 집터 위에 세워졌다면 그 갈등은 지금까지도 불씨로 남아있겠죠. 이스라엘의 건국은 기적이자 비극이고 희망이자 상처입니다. 땅은 물려받을 수 있어도 평화는 사서 써야 한다. 그 평화, 언제쯤 올까요? 3. 팔레스타인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 탄생 이야기. 여기 원래 우리 집이었어요. 1948년 5월 14일 전 세계 뉴스에 등장한 한 장면. 이스라엘 독립선언. 세계 유대인들 와, 팔레스타인 사람들 뭐라고요? 축하의 순간이 누군가에겐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원래 우리가 살고 있었거든요. 팔레스타인, 그냥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었다. 팔레스타인 땅. 아브라함이 지나갔고 다윗이 왕이었고 예수도 살았고,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이 착각하죠. 팔레스타인은 역사적으로 유대인의 땅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민족이 살았고 많은 나라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이 땅엔 분명히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농사지으며 살던 마을 사람들, 예루살렘 골목에서 장사하던 유대인과 아랍인 상인들, 같이 차 마시고 시장 보며 살던 동네 사람들, 19세기 후반 낯선 사람들의 발걸음. 그러던 어느 날 유럽에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유대인들이 고향 찾으러 온대. 오, 그래? 처음엔 다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소수였고 유럽에서 박해당했다니까 뭐 좀 살아보지 뭐. 근데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마을 하나, 땅 하나, 집 하나씩 유대인에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뒷배에는 영국이 있었습니다. 벨푸어 선언, 남의 땅, 남몰래 계약. 1917년 영국 외무장관 벨푸어가 편지를 씁니다. 받는 사람은 유대인 재력가 로스차일드.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민족의 고향을 만들겠음. 잠깐만요. 그 땅 영국 것도 아니고 벨푸어 것도 아닌데요? 왜 남의 땅을 남한테 주겠다는 거죠? 이걸 본 팔레스타인 사람들, 뭐지 이 양반들은. 영국 위임 통치 시대 주인 없는 집처럼 굴다. 1차 세계대전 후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관리하게 됩니다. 잠깐만 맡아달라고 했더니 주인 행세하네? 이 시기부터 유대인 이주가 본격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랍인들과 유대인 사이엔 갈등과 충돌이 점점 심해지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우린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우릴 위한 국제회의엔 우리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홀로코스트, 그리고 전 세계의 미안함.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전 세계가 경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해. 그 마음 이해해요. 정말로요. 근데 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하죠? 유럽이 저지른 죄를 중동의 아랍인이 떠안는 상황. 유엔 분할한 집을 나누겠다고요? 누구 맘대로요. 1947년 유엔이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할합니다. 유대인은 땅의 3분의 1만 가지고 있었지만 전체 땅의 55%를 가져가게 됩니다. 아랍인들 입장에선 이게 무슨 강도짓이야? 우린 참여조차 못한 회의에서 집이 절반 이상 날아갔어요. 1948년 그들은 나라를 만들었고 우리는 길 위에 섰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선언. 다음날 주변 아랍국들이 공격에 나섭니다. 1차 중동전쟁 발발.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벌어진 일은 대탈출, 대추방, 대참사, 나크바,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7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을 잠그고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며칠이면 돌아오겠지 생각하며. 그리고 지금까지 못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처.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팔레스타인 난민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우리의 상실이었다. 그 땅은 역사 속 유산이자 지금도 누군가의 집이었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 아이를 키우고 노래를 부르던 곳이었습니다. 질문을 남깁니다. 두 민족, 한 땅, 그 위에 세워진 나라.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었고 우리에게는 빼앗긴 고향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독립이 다른 사람의 재앙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